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아베라라 정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반역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의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엄청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도 잘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쉽고 힘든 것은 아니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복받는다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소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로 넘어질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하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잠언 24장 2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니 신앙생활하면 잘해서 총까지 간 줄 알았는데 의인이란 말이 나오고 넘어진단 말이 나옵니다. 넘어지고 7번이라면 뭡니까? 많이 넘어지는 거죠. 그죠? 많이 넘어지는데 또 일어서고 그런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이 말씀은 또 충격적인 말씀인데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나는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친백성인데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 것이 없고 마귀 귀신이 다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하나님이 딱 계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고백했는데 그 입에서 또 나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또 동시에 야 이 마귀 귀신하고 그래 버립니다. 야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죠? 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느니 아니 예수 믿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그러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나한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벌써 딱 집어넣어버린다고요. 또 성경 보면은 딱 집어넣어가지고 또 행동하게 또 끌고 가버리죠. 그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를. 그 누가 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다. 벌써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가 뻔뻔해져 버립니다. 뻔뻔해져가지고 많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여기 중에 다는 아니다.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하니까 천년스스로 손을 딱 저 옆에 앉아가지고 납니까? 하다 그럽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것도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미혹해버립니다. 미혹해가지고 저주받고 멸망을 당해 첫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누가 했어요? 마귀가 그랬죠?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담의 원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구해내십니다.
모세에서까지 바다와 구름 아래 가운데 지나고 세례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 반석으로부터 마시 그리스도 마십니다. 근데 그들 다수를 하나님께서 그들 다수를 멸망했다고 했죠. 그런 일은 그들이 악을 즐기한 같이 너희도 악을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 아멘. 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데 처음에는 잘 받았는데 음성을 멀리하고 음성을 받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40년 동안 내 행사를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이 내 역사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늘 사사건건 의심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부정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 내 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맹세하사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미혹됐다는 자, 이건 무슨 말씀이요? 신앙생활은 순탄하게 쭉쭉 갈 줄 알았는데 이런 일타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앙은 뭐다? 전쟁이다. 전쟁이다.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마귀와의 전쟁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생명 바치시고요, 생명 바친 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늘에서 성령 보내주시고 보좌 앞에서 오매불만 기다리시고요. 그 택하신 주의 종을 통해서 영혼을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불꽃같이 감찰하고 보고 계시죠. 아멘. 근데 주님은 싹군도 있다고 그랬어. 싹군은 뭡니까? 싹군은 말이 좋게 싹군이지 마귀다고 말이 마귀. 마귀는 뭡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달콤한 것 같은데 싹 없어지고 빼가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는 엄청 좋게 해주죠. 그죠? 마귀가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마귀를 우리에게 절도하고 강도 싹 뺏어가고 마음도 싹 바꿔버리고 이게 마귀 역사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괴계를 잘 알고 지난 시간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더 나가서 우리가 또 마귀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잘 알고 보면은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겠죠. 이길 때마다 마일리지가 쌓이겠죠, 그죠? 더 나아서 정금같이 달리면 기쁘겠죠, 그죠? 우리가 전에 지난 일을 몰랐지만 내 지난 시절 내가 깨어있지 못한 것은 어렵고 힘들이 많았지만 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셨죠. 그렇죠? 만들어 가셨죠. 아버죠? 그럼 남은 인생은 알고 간다면 엄청 감사가 되고 영혼도 살려주겠죠. 그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냅니까?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바로 왕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그런 마귀를 이야기하죠. 그죠? 네. 뭐라고 합니까? 바로 왕한테 갑니다. 야, 내 백성을 보내라. 야, 너를 세상을 섬기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구속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은 하나님을 섬길 자이니라.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드려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이 모세 할아버지 말로 듣고 더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 나를 한번 빨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잘 서 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 하나님 것을 좋은 걸로 주시죠? 좋은 걸 주잖아요. 늘 원수도 사랑하기 마음도 주죠.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요만한 것도 남이 말하는 것도 티를 보게 되고 흠잡게 되고 막 이런 마음이 울렁울 때 있어요. 잘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바로 왕이 이것이 이제 영어에서 꾀를 부린다겠어. 그죠? 천하 만국을 미워한다겠죠. 그래서 타협안을 좀 내놓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마귀를 미혹하는 영이다. 그것이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왕이 이야기하는데 마귀의 음성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요. 우리 백성은 진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아멘. 그랬을 때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가서 어디서? 이 땅에서. 땅이 뭡니까? 땅을 누가 잡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여기서 흑암이란 말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흑암이 창세기도 나오니까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벌써 흑암이 나오죠, 그죠? 천사란 말이 나오고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은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은 깊은 위에 있고. 자, 계명성 루시퍼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좋아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과 되려다가 쫓겨났죠, 그죠? 어디로 찍혔다? 땅에 찍혔다. 흑암 위에 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와 이 세상 땅에 있는 세상 주관자는 어떻습니까? 악한 영 맞죠? 이 마귀가 어디 있다? 이 땅에 찍혀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영원한 심판을 결박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공중 권세 잡은 자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마귀엘 맞죠? 출애굽기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이 땅에서 희생을 드려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12장 13절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이름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된다.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남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하실 곳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찾아 나가서라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8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래서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나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이름이 있는 것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에 반드시 그리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희생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열왕기상 9장 3절.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바로 왕은 우리에게 말합니까? 야, 이 땅에서 마귀는 이 땅에서
아무 곳에서나. 야, 천지가 하나님 무소부재인데 아무 곳에서 드려도 돼.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고서는 야외 예배도 드렸고 야외 예배도 드렸어요. 여러분, 야외 예배를 드리면 생각이, 내가 드려봤어요.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그때 야외로 가니까 도시락을 싸고 합니다. 야, 끝나고 놀고, 더 더운 날 많이 가지. 그러니까 근데 물 생각하고 어디 가서 심지어는 무엇을 잡을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야외 가면 복장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소풍이죠. 소풍이 완전히. 그리고 더 한다고 또 예배를 했다니까. 바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보면은 또 목사님이 예배해 주세요 그러면 가게에 찍거든요.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술집도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가게 상점도 가고, 시간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찬송도 부르고 막 주기도문도 뭐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근데 어땠습니까? 우리는 너무 마음을 잘 알잖아요, 우리 속을. 근데 그것은 자기 영광이죠, 그죠? 사업 잘 되라고, 경찰 되라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을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눈을 열고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귀신에게 드린 예배였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어디 드립니까?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그 하시는 성전에 찾아 나가서 예배를 드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꼭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습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쁘고 그럴 때도 있는데 꼭 교회 가서 예배를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출애굽기 8장 26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아멘. 이 말씀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인 것을 절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해방하고 마음을 뺏고 그러죠. 그럼 세상은 밥이죠. 뭐 돌로 친다 그 말은 우리 믿음이 완전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두드러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 깨져버리고 믿음도 툭툭 떨어지고. 자, 믿음이 좋아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죠. 좋은 것 같은데 돌로 치고 맞고 막 두드러 맞고 조롱하고 오는 거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8장 26절.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기성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아멘. 우리가 백화점 예배 드리면 밥인 거예요. 밥인 거예요. 야, 밥이다. 그것에 처음 만든다고 말입니다. 두드러 맞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야외 예배 때 내가 그 생각이 나를 볼 때 뭔 생각으로 왔었을까? 하나님 앞에. 남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좀 그랬으니까. 오후에 성도들이 건해가지고 나가지도 못했는데 이제 오후에는 나가서 하는 게 미안합니다만 옛날 이야기인데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뭐였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성도들 마음을 맞춰주는 거죠. 그죠? 아론하고 똑같이 아론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뭡니까? 원수가 조롱거려 버린 거죠. 돌로 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있겠죠. 해도 받을 거. 우리는 아버지 앞에 드려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받으려고 한 주간을 그렇게 그 삶을 살려고 힘쓰죠. 근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나가는데 오후에는 꼭 이제 성도들과 나가서 구역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여러분들이 구역장에서 하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면 그 한 주간의 생각이 어디가 있어? 자꾸 이제 그 생각이 있지? 어디로 갈까? 구역장을 한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다고 말이요. 예배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아멘. 이게 마귀가 뭡니까? 아무것도 안. 야, 이 땅에서 희생을 드려라. 아무 곳에서 드려라. 하나님 무쇠부지 다 받으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말씀을 알아. 그렇게 바깥에서 예배를 드려 바깥에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게 되면은 그 받으신 증거가 나타나죠. 또 나가가지고 이제 또 말다툼도 해. 또 마음도 상하고 많이 멋이 준비. 야, 이거 성령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있긴 있는데 이기지를 못한다. 이기지를 못해. 누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못 이기죠. 아멘.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교회를 주님을 낭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볼까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몰라서 어쩔 수 없고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데 그건 어디 앞에 앉아 있어? 그냥 마귀한테 앉아 있는 거지. 생각도 그렇고 다 뺏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혼을 하면 그냥 답답하고 죽겠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받아도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그 말씀은 미혹으니까 뭘 미혹니까? 말씀을 싹 뺏어가지고 그죠?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는데 완전히 모르면 밥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행복이 없어. 치유가 없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연락되면 생수를 공급받으니까 우리 여자들은 모르지만 박님사 알지? 우리는 막 군대 생활 10km 다니고 10km로 완전군장 20km 해가지고 10km 우리 정경 목사 알겠구나. 얼마나 목이 마르냐고. 그때는 뭐야 농가에 있는 물도 먹어. 그렇지. 시원하지. 이런 물이 아니고 교회는 주님이 주는 생수가 흘러난다. 그 물을 만족한다. 목마름이 해결된다. 할렐루야. 이번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와 기도를 오직에서 부탁했습니다. 이제 왜 마귀는 잘 알거든요. 마귀는 누구를 공략해야 될지 마귀는 눈이 잘 알아. 저 사람은 놔둬도 상관없어. 저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 근데 저 사람은 반드시 내가 잡아야 돼. 그 사람을 잘 알고 있겠죠. 잘 안다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들어가자마자 기도를 좀 부탁했어요. 했는데 내가 조금 기도를 좀 적게 한 것 같아. 느꼈어. 기도에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기도를 조금 적게 한 것 같아. 그랬구나. 결론이 그랬습니다. 장례식장 딱 들어간 순간부터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평소 마른 건 아닌데 바짝바짝 마르는데 처음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 다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말씀인데 그거를 내가 뒤집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고 여기 돌아가신 분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애통해야 될 것이고 정신 차리는 식으로 얼마나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많이도 말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순간 엿붙어서 막 마귀 가는데 말이 안 나고 꼬여버리는 거예요. 꽈배기 같이 막 나오는데 이게 마귀 역사다. 아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목사는 뭘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충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집안에서 파수꾼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을 또 하나님 앞에 간단히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말씀하는 것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그래서 말씀이 안 사는 사람도 간섭이 심한 것도 있지만 말씀 안 사는 사람도 간섭해도 깨닫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장성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어요. 또는 고백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은 예정된 택한 자요. 그런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면 또 예수를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 않고 이 땅에 있다고 하면 머물러 있으면 또는 이 땅에서 아무 곳에나 그런 생각 없이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택한 백성이면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간섭을 하겠죠. 아멘.
출애굽기 5장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살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 길쯤 광야에 아무것이나 드려라. 아무것이나 드려. 아이고 대강대강 해도 돼. 하나님은 다 중심을 보셔. 대답합니다. 아니다. 사흘 길쯤 광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아무것에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머물러 있어도 안 된다. 사흘 길쯤 광야는 교회를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광야 교회. 아니다. 사흘 길쯤. 이 땅에서 어디서 내가 생명의 돌을 받냐. 생명.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생명의 돌. 오늘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어디서 말줍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주는 생명의 돌을 받아 내가 먹으러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된다. 대강대강한 것이 아니고 사흘길 광야 교회로 깊숙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써 다윗과 같이 모든 아버지 집에 가야 할 때 기뻐해야 된다 하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역이나 칼로 치실까 내가 두렵다. 이제 이것이 이 정도로 느끼면 참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어야 할 사람이 안 믿고 와야 될 사람이 지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증거로 뭘로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죠. 온역이나 칼, 영이나 칼, 징계를 통해서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이걸 맛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해. 근데 맛을 안 봤어도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서 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죄송합니다. 집사람 한번 딱 싸우고 막 때리고 그런 건 아니고 말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마음 상했는데 안 갔는데 너무 한 주간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막혀져 버린 것 같아요. 가지 않는다. 그렇게 기뻐했는데 발걸음이 머뭇해지는 거야. 그럼 일단 이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체험을 하면은 그때도 그래도 두려운 마음 아닌데 마음이 안 가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랑해서는 체험하면 두려워하게 되죠.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우리 신랑이죠. 우리 그 신부 맞습니까? 그 신랑이 나를 나중에 왕인데 나하고 신분도 안 맞은 분인데 나를 위해서 종일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아버지를 못 만나러 갔다. 꼭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약속을 깨버린 것 같이 약속을 내가 어기게 되면 미안해서 볼 낯이 없죠. 그죠?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아직도 내가 하나님하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출애굽기 5장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징계가 내리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징계 내렸다고 해서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징계를 때 처음에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말로 타이르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부부간에도 마음이 안 맞을 때 좋게 말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때는 순간에 되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죠? 말이 강하게 나오잖아. 또 부모가 자식이 처음 이야기하면 나중에 뭡니까? 매를 가지고 징계를 하죠. 그리고 뭡니까? 네가 어떻게 잘못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도를 해주죠. 근데 세상 같으면 그렇게 때려놓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 백성들은 매를 때려놓고 그 다음에 네가 뭘 잘못했다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면 그 애들이 화가 풀어지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살리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애들도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영이 막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또한 우리에게 본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줘도 어떻습니까? 예, 말씀해도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은 꿀꺽꿀꺽 받아요. 받아. 예. 그리고 왜? 그 말씀 자체만을 받기 때문에 맞죠? 난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살기도 못하면서 쥐는 못하면서 그런 생각인데 그걸 필요 없더라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은 주정이 좀 삶이 잘 못 살더라도 그 종이 한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지. 처음에는 네가 못 사는데 그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나를 정말 급했고 그 말씀이 맞으면 아멘 해버려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 복이지. 그것이 또 흥분해지면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흥분해지고 이런 복잡한 상황 싫다. 딱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인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5장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살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딱 손을 대셨다면 하나님이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땠습니까? 학교 다닐 때도 김은아 선생 옛날에 선생님이었어. 애들이 마르고 딱 때리면 얼른 무릎을 꿇고 잘못했으면 그만하지. 나는 그 괜히 있어가지고 우리 그 국민일 선생님 주먹이 요만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한 번씩 나는 또 어찌를 세게 때린지 몰라. 그래가지고 퍽 치면 이렇게 꼬꾸라졌는데 내가 좀 그 탤런트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한 대 착 치면 영화 배우 막 딱 주먹 치면 떨어져 본 같이 벌컥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나는 거의 한 두 대 이상 맞은 법이 없어. 이건 음살이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쇼맨십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랬는데 그래 있었어. 근데 가면 버티다가는 허벌나게 터지죠, 그죠? 우리 어머니한테 가지 않으면 내가 어릴 때도 밭에 그때 소토동에 좀 논밭이요, 논밭. 근데 꾀를 내가지고 울어도 조금 물 안 사줘. 울을 때 입을 크게 열고 왕창 울어버려가지고 펄쩍 그냥 옷까지 펄쩍 대우대고 불러버려. 그러면 얼른 그만에 사줘본다고 그러더라고. 아멘? 나쁜 캔데. 근데 우리 이런 것은 필요 없지만 하나님한테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죠. 얼른 무릎을 꿇어야 되죠. 여러분 빨리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한 게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나와야 할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서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때로는 온역도 하시고 칼로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로 이끌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는 뭡니까? 집을 나간 돈 가지고 나갔는데 며칠 안 돼서 허랑방탕 거지가 돼버리죠. 그 돼지 새끼들도 먹는 열매도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빌빌거리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한 것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딱 돌아온 순간부터 아버지께서 다 기다리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아올 것을 알게 하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래서 고난이 이기라.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 징계가 느껴진다면 여러분 아직 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에 상관이 없어. 그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돈이 없어도 살아. 아버지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 나도 아무것도 없을 때 성경만 놓고 있을 때 그렇게 뛰어다니는 내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골방에서 더러운 골방에서 조그마한 그 밥상 1인용 밥상 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집 사람들 학교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놓고 있었어. 하나님 한 분이면 그렇게 살게 하더라고요. 아멘. 살게 했어. 할 수 있어. 혹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징계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느끼고 있다면 내가 믿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지 이제 장성한 삶의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윗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아버지 집에 가고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의 성에서 우리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얼마 안 가서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뭘 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해가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 곧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가리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후보서 교회 중심으로 사는데 단도 드렸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어. 기근이 생겼어.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돌아가면 안 되고 세상을 바라봐도 안 되죠. 그죠?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자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으로 털고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2장 11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살이 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아내가 예쁘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을 때 아내를 뺏긴 거예요. 뺏기면은 당시에 남편이 있을 것 같으면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거짓말한 겁니다. 내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하고 왜? 내 목숨이 본연하고 싶어도 나오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망신을 당해버린 거예요. 머물러 있으니까 다 뺏겼네. 잘못하면 야 목숨도 뺏기네. 맞죠? 가장 소중한 것도 뺏겨버리네. 맞죠? 가장 소중한 것. 아내가 얼마나 소중해. 뺏겨버려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12장 11절부터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살에 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참 비참한 시비 되는 거야. 아내도 버리는 거야. 마귀는 뭡니까? 그 머물러 있으면 이 땅에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죠?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는 살려고. 아멘. 정상적인 어쩝니까? 아내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쳐야 되죠. 아멘. 이제 여러분 같이 살다가 또 여러분 미움 들 때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하라고. 이 망신을 당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 그랬구나 생각하면서 죽이진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증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시고 나올 때 그 사람들한테 큰 책망도 안 받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게 하셔가지고 나오게 할 때 그들은 깨닫고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13장 3절입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 가나안 땅 세겜으로 처음으로 당선도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 복이죠. 돌아오는 것이 복이에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왔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절대 아니고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이 있어요. 야곱을 생각하면 이런 찬송.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까지 야곱의 사건 잠겨 일어난 후 거기서 베들에서 단을 쌓은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소리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일평생 다윗과 같이 숨질 때 되도록 야곱이 잠겨 일어나서 베들의 단을 쌓고 그 어려운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살 때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찬송이 맞죠? 그렇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삭의 아들인데 쌍둥이입니다. 형은 에서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 장자권이 있어요. 장자는 무엇보다도 아버지한테 상속권이 재산이 2배 상속을 받죠. 그죠? 영적으로 집안의 권리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재산이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야곱은 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탐내가지고 그 팥죽 사건이 나옵니다.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형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외삼촌 나반 집으로 도망 신세를 갑니다. 도망을 갔을 때 먼 여행길에서 피곤했을 때 밤에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베개를 누워서 자는데 그곳이 베델이었어요. 베델. 그래가지고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로 처량한 씻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거의 다 하나님이 찾아오죠. 하나님 나 거기서 만난 거예요. 도망갈 때 처량한 신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딱 하늘 문 열고 환상 중에 사다리가 임해가지고 야 뭔가 전능자가 막 천사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교통이 열리는 거예요. 야 이게 거룩한 전이다 해가지고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내가 어저께 이야기했잖아요. 나 방언 받고 처음에는 막 방언이 터지면은 야 막 진짜 어떤 사람은 막 풀이 살아있는 것 같이 느끼는데 나는 방언이 터지면은 골목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버스 타는데 그 의자 앉은 데 가서 무릎을 딱 꿇었어. 그리고 하나 속으로 하나 딱 경배했어. 우리하고 꼭 그런 식이에요. 비슷하죠.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지금 도망갑니다만 내가 아버지 꼭 여기를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면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죠. 서원을 하고 갑니다. 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이 많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옵니다. 올을 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복도 주셔가지고 첫 아내들하고 소, 양, 가축도 많이 데리고 오게 되죠.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을 주시면 꼭 와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꼭 경배하고 서원하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33장 17절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락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다시 한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락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약속해놓고 이 숫곳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머물러 있을 때 자, 그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될 사람이 머무르거나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역과 칼로 하신다겠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야, 고향으로 간다고 복도 받아가지고 가다가 이제 숲곳에 머물렀는데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땅 그 머물러 있던 지방 추장에게 강간당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때 이제 시몬과 레위 족속들 형제들이 가가지고 칼을 차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버렸죠. 성경에 나오죠. 다시 창세기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헤위 족속 즉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레위 족속이 저주를 받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았어. 자,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만난 사람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경배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너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야곱이 그 안에 이스라엘과 그 씨름도 오고 그랬죠. 왜 하는 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너 나한테 고백했던 것을 내가 난 듣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고요. 여러분 정말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한 기도 제목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가 허망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때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 주셨지. 나를 살려주셨지. 내가 하나님 복 주시면 돌아오면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겠지. 내가 왜 여기서 머물렀지. 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지. 깨달았죠. 돌아왔을 때 깨닫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려움도 없어지고 가는 길에 장애물도 싹 없어지고 돌아오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다. 왜? 사랑하니까. 아멘? 사랑하니까. 아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죠. 그 조속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애굽의 고센 땅에 갔지만 그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엄청 역사가 있죠. 맞죠? 그렇죠. 가지고 놓지 말아야 돼. 마지막으로 룻기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용과 기련이니 유다 베리살람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아멘.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에서 성이 어렵고 있어도 있어야 되는데 꼭 아브라함 같이 기근이 어렵고 힘드니까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겠죠. 모압 좀 내려갔어. 여기서 베들레헴은 찾아보니까 교회를 이야기하고 떡집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생명의 떡을 받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의 떡을 주는 거죠. 안 떠나야 되는데 좀 어렵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작전에서 보면 신앙체제 예수님 천하의 아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기근이 왔어요. 굶주렸어요. 죽을 지경인데 어떻습니까? 안 떠나죠. 그죠? 안 떠나죠? 사람이 안 떠나. 베들레헴을 안 떠나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 이 땅에서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1장 3절입니다. 5절까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룡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마귀는 뭐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사망 권세 잡은 자요. 10년 되니까 10년까지는 몰랐어. 근데 10년이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해서 남편도 죽어버리고 아들들이 결혼했는데 거의 자부들만 남고 아들까지 다 데리고 갑니다. 대가 끊어질 위기가 있습니다. 나오면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들레헴에 가야 되겠다, 좋아졌다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들레헴에 가야 되겠다. 돌아갑니다. 자부 눈만 데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하나님 누구를 기다렸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천대받을 수 있지. 저 사람들은 저주받았다 천대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루시라는 사람을 최고의 사람을 딱 예배놓죠. 그죠? 그래 탕자가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살찐 송아지를 대접하죠. 그죠? 반지도 끼워주죠. 우리 그래요. 그래 우리도 돌아오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는가 잘 봐야 돼. 룻은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여러분 엄청난 가문 오베스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이새가 나옵니다. 이새는 누구십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이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 믿음의 가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룻은 메시아 계보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었다. 됐을 때, 돌아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돌아올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엄청난 구원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작전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근데 교회 멀리 하라고 말입니다. 아무 곳에 난 다 교회 대강대가 해도 된다. 절대 아니다. 사흘길 광야에 가서 교회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희생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마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대강대강 해라. 대강대강 해라. 여러분 절대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을 물리치고 교회 중심으로 가까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 또한 여러분의 장래일에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호와 어떤 경우에든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아버지 집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감사함으로 또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라도 더 가까이 하셔서 예배의 성공자 축복자 더 나가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